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셨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민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골라가지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분부를 하시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는 유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많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고 그 다음에 또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새벽에는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넘겨졌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겪으신 순환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끔찍하고 흉악한 그런 형벌입니다. 고대 페니키아 지역에서 사람을 나무에다 달아가지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형이 만들어져가지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그것이 재현됐죠.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악한 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수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죄수,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진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질을 해가지고 먼저 반 죽여놓죠. 그러고 나서 죄수를 또 마음껏 유린합니다. 마치 놀이개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있죠. 특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더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미치광이 취급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는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쿡 눌러 씌우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걷다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 통치자들이 입는 붉은색 옷인 거죠. 그래서 그 흉내를 내가지고 붉은색 옷을 입히고 마치 왕이 드는 지팡이처럼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게 하고서 막 그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죄수들의 육체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집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공회에 끌려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채찍질까지 당했습니다. 당시에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에다가 뼈 조각이랑 동물의 뼈 조각이랑 낙 같은 쇠붙이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한번 피부에 닿아서 나올 때마다 피부가 살점이 튀겨나가는 그런 채찍질이었습니다. 많이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밤을 새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문을 당하시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바닥인 상태에서 채찍질까지 당해가지고 도저히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죄수들의 상태를 전혀 배려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십자가형이 극악한 형인가. 이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곧 죽을 사람한테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였었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몇 번이나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억지로 예수님이 쓰러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몸이 지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최대한도록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최대화시켜가지고 죽이는 형벌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못을 가지고 강하게 손과 발에다가 때려 박습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대못을 때려 박을 때 기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수치를 주려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빨개 벗겨가지고 걷다가 십자가에다 달아놓는 것이죠. 그리고 두고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거리로 만듭니다. 이것은 가족 식구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극악한 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트라우마에 걸릴 수밖에 없는 아주 극악한 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형을 당하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예수님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니면은 십자가형을 지지 않습니다. 나라에 큰 반란을 일으켰던 자, 그리고 반인륜적인 죄를 미풍양속을 깨뜨리는 자, 국가에 큰 위협이 되는 자들, 어마어마한 많은 좋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만이 받는 형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그래서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받으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같이 옆에 있는 강도까지, 그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겪었던 순환,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겪는 순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도저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고서 죄인으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벌받는 것, 징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형인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심판을 받은 자처럼 십자가형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너무나 잘 이해하였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 외면당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버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자처럼 취급받고 싶지 않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나를 버리십니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절규를 하죠. 우리 46절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규를 하십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면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 외면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심판받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순환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실 때 여기 오른쪽에 플랜카드에 잘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잘못 나왔습니다.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페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이 페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반역하다. 그래서 반역으로 인해서 좋았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행위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넓은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거나 멀어지거나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부모에게서 난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배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만물도 우리처럼 존귀하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걷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 자체가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창세기 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됐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 근데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삼중적인 죽음에 빠져 있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삼중적인 죽음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차마 바라보지 못하시고 견디지 못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기까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 그러니까 더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대신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대신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싹 전부 다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 의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뭡니까? 의인이죠. 의인.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0절, 30절 말씀인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이죠. 자,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저께 세례 입교 문답을 했습니다. 제가 문답을 할 때마다 꼭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 많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게 삼중적인 죽음을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차마 우리를 그 상태에 있는 걸 보지 못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깨끗이 씻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 그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근데 희한하게 입교 세례 문답 받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참 중요한 걸 설명하고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면 거의 100%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그건 굉장히 양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도 짓는 죄를 생각하면 나는 당연히 죄인이죠. 그럼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네, 전화를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것들입니다. 네. 네, 해결될 때까지 제가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네. 죄인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되어서 이제는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의인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죠? 양심이 있어서 그래. 양심이.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가 많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우신 겁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걸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인인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의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올바로 살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는 비유를 들으면 여러분이 100% 아무리 못 알아듣는 사람도 이거는 알아들으리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보는 필독서가 있어요.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왕자가 일터를 꿈꿉니다. 내가 이 답답한 궁에서 좀 벗어나서 좀 마음껏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어렵게 살고 있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또 반대로 내가 왕자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 얼굴이 똑같잖아요. 생긴 게 비슷하니까 서로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거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거지가 생활하는 대로 생활을 합니다. 자,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거진가요? 거진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왕자는 왕자예요. 왕자가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가지고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것이고, 우리가 가끔 옛날 습성이 남아있고 또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된 세상이고 죄의 유혹이 많고 우리가 자꾸 욕심에 또 이끌리기도 하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또 문답하는 분한테 또 물어봐요.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럼 죄 지으면 죄인이네. 네, 맞죠. 그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의인이라 그래 놓고 지금은 또 죄인이라 그러면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맞아요? 네,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왕자와 거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불어 세 가지 더 중요한 신분이 생겼습니다. 아주 축복된 신분이 생겼는데요.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이고 이제 곧 끝납니다. 어떤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니까 첫째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얻게 된 신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 귀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서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얻게 된 세 가지 축복된 신분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몸된 교회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주신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차마 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부터 건지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삼아주신 것,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